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6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71쪽 사무엘하 6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의 나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명하니 그 궤는 그들 사이에 전전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무의 타작마다 달리는 들어서는 소들이 등으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의 궤로 옮겨 가기를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옮겨 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오늘 찬양을 드렸지만 이제 앞으로 우리 두 분도 더 들어오셔야 됩니다. 우리 이제 김영환 집사님도 이제 새로운 드러머로 들어오시고 또 우리 배영은 집사님도 일렉으로 또 이렇게 들어오시고 그래서 우리 찬양팀이 매주마다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계시는데 우리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복 주시기를 즐겨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제 복 주시기를 즐겨 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럼 어떤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신앙의 준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받으려면 신앙으로 잘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사무엘하 6장 1절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11절 말씀까지 함께 읽었는데 여기서 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라는 사람이 갑자기 이 여호와의 궤를 수레에 잘 이렇게 싣고 가다가 이 수레가 아무래도 이제 돌부리에 걸렸는지 어디 구덩이에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찰나에서 덜컹거리면서 이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궤가 이제 바닥으로 떨어지려고 하니까 그 궤를 붙잡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자리에서 죽은 거예요. 이것처럼 황당한 죽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근데 황당한 죽음을 보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저도 이렇게 간혹 뉴스를 보면서 아침에 이제 뉴스 방송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채널을 보니까 고속도로에서 이제 사고가 났는데 그 고속도로에서 사고 처리를 하다가 뒤에서 차가 밀고 지나가는 바람에 앞에 있는 사람은 그 차를 보지도 못하고 그냥 비명 행사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죽음, 황당한 죽음들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베레스, 이 우사라는 사람도 사실 여호와에게 하나님의 괴가 이 수레에 끌고 가다가 덜컹하면서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것을 붙들었을 뿐인데, 근데 그 결과는 뭐냐? 황당한 죽음을 맞이했다.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굳이 이 사람을 죽였어야 했습니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사람들의 인지상정은 그래요. 아니, 하나님의 괴가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보다 차라리 그거를 안정시켜서 다시금 가는 게 옳은 것이 아니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 민수기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여호와의 법궤를 옮길 때에는 절차가 있습니다. 어떤 절차가 있느냐? 레위인이 그것을 어깨에 메고서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궤, 법궤를 옮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레위 자손 가운데 고핫 자손들이 그 일을 도맡아서 해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성경적인 토대가 없이는 이 우사의 죽음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황당한 죽음이고 비참한 죽음이고 의미 없는 죽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은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궤, 여호와에게 법궤를, 언약궤를 옮길 때에는 아무나 그 궤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지정된 사람들, 레위 자손 중에 고핫 자손들이 바로 이 여호와에게 언약궤, 법궤를 옮길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 자손이라고 해서 만약에 고핫 자손이 아니고 브라리 자손, 게르솜 자손, 이런 자손들이 만약에 옮기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고핫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요. 레위 자손들 가운데. 하나님의 법은 굉장히 무시무시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방법이 틀린 게 뭐냐? 지금 여호와에게, 하나님에게 법궤를 어디로 옮겨가고 있어요? 어디에 실어서? 수레. 원래는 어떻게 옮겨야 됩니까? 예, 레위 자손, 고핫 자손들 어깨에 메고서 이 법궤, 언약궤, 하나님의 궤를 옮길 수가 있는. 그런데 사람이 편리하니까, 수레에 실으니까 편리하잖아요. 어깨에 메면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또 걸어서 가야 되고. 근데 소가 끄는 수레에다가 싣고 가면 얼마나 편리합니까?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편하게.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편하게 살지 맙시다. 그럼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목사님, 고통스럽게 살아야 됩니까? 네? 이건 아니에요.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자꾸 편리한 것만 추구하게 되어지면 정작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놓칠 수 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쉬워요? 쉽지 않아요? 어렵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편리하게 수레에 실어서 빨리 더 신속하게 옮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사람의 방법으로.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편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법 안에서, 그 말씀 테두리 안에서 지킬 것은 지키고 버릴 것은 버리고, 이게 바로 신앙의 기본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의 기본을 지킵시다. 신앙의 기본을 지킵시다. 그래요. 우리 신앙의 기본을 지키는데 내가 편리하다고 하나님의 일도 말이죠. 그냥 손쉽게 이렇게 막 그냥 우리 절차 지키지 않고 대충 하려고 하면 어떻게 보면 그 일이 잘 되는 것 같은데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그러니까 좀 약간 돌아가더라도 좀 힘들어도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은혜가 되어지고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능력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본을 지키는. 두 번째는 뭐냐? 변덕스러운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자, 웃사가 갑자기 죽게 됐어요. 이 소식을 누가 들었을까요? 다윗 왕이. 지금까지 모든 걸 다 세팅해 놨습니다. 야, 이제 블레셋 지역에 있었던 하나님의 궤, 언약궤, 법궤가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구나. 이제 다윗성으로 돌아오는구나.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가진 악기들을 다 동원해서 지금 연도변에 이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법궤가 입성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다윗은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세팅을 다 해놨어요. 그런데 갑자기 엉뚱한 소식이 들려왔는데 이 법궤를 옮기다가 갑자기 한 사람이 죽었다는. 그러니까 이 다윗의 마음속에 우리 주님의 그 법궤가 온다는 그 기쁨과 감격이 있었는데 갑자기 사람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 두려움이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오는 두려움이냐? 그게 아니라 인간이 죽었기 때문에 인간의 죽음으로 오는 두려움이라. 그래서 다윗성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와야 되는데 그 법궤를 어느 쪽으로 돌리게 되어지느냐? 오벳 에돔의 집으로 돌리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우리 중요한 성경 구절을 한 곳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자, 10절 말씀. 우리 9절부터 10절 말씀 연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궤를 옮겨서 다윗성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런 죽음의 소식을 듣고서 마음이 깨림직한 다윗이 여기서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냐? 즐겨하지 아니하고. 즐겨하지 아니했다는 것은 기쁨으로 맞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한쪽으로 치우친 거예요. 그것을 다시 우리 생활용어로 얘기하면 변덕을 부렸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에게 하나님의 궤가 오는 것을 기뻐했는데 사람이 갑자기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운 나머지 그 하나님의 궤를 향한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이 한쪽으로 치우쳐서 마음이 달라지게 되었다. 이게 즐겨하지 않았다는 그런 구절의 의미입니다. 즐겨하지 않았다. 마음이 한쪽으로 치우쳐서 결국 그것은 사람이 마음을 바꾼 것이죠. 우리 이것을 변덕이라고 그래요. 변덕.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변덕을 부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셔요.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변덕을 부리지 맙시다. 변덕을 부리지 맙시다. 아침에 마음이 다르고 점심 때 마음이 다르고 저녁 때 마음이 다르고 아침에 생각이 다르고 점심 때 생각이 다르고 저녁 때 생각이 다르고 이러면 안 된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좀 약간 진부한 얘기 같지만 초지일관 하나의 마음을 품었으면 그 마음을 끝까지 갈 수 있는 마음이 있어요. 도중에 이런 생각도 해보고 저런 생각도 해보고 이런 판단도 해보고 저런 판단도 해봐서 이거는 나에게 기쁨이 되지 않고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하지 말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거는 변덕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마음 속에는 우리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이 있어요. 온전한. 변덕을 부리지 않는 온전한.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사람을 향한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은 좋았어요. 아니 어제는 좋았어요. 근데 오늘이 마음에 안 들어.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어제는 좋았고 오늘은 마음에 안 들면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네?
안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제는 좋았는데 오늘은 마음에 안 들고 내일은 그냥 안 보게 돼요. 예,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옆 사람 얼굴을 좀 이렇게 뚫어지게 한번 쳐다보세요. 옆 사람 뚫어지게 한번 쳐다보세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러지 마세요. 우리 해안중앙교회 신앙공동체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어야 되죠. 우리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요, 우리 사람들의 마음은 그렇게 막 수시로 변하고 변덕도 부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으시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주님을 높이는 것이죠. 헤드폰도 그렇다고 얘기를 하네요.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들은 변덕을 부려서는 안 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오벳에돔의 집에 갔잖아요. 자, 오벳에돔은 이스라엘 사람일까요? 아니면 이방 사람일까요? 이방 사람이네. 이방 사람. 아직 이스라엘 경내로 들어오지도 못했어요. 자, 그런데 이 오벳에돔의 집에 몇 달 동안 있었게요? 3개월 동안 있었어요. 하나님의 궤가, 여호와의 궤가, 언약궤가 3개월 동안 이방인의 집에 3개월 동안 머물렀는데, 야, 참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궤가 머무는 그날 동안 하나님의 그 궤를 지극정성으로 잘 관리를 합니다. 신기하죠? 이방인이면 자기들이 믿는 신이 있을 텐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일 텐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아주 정말로 중요하고 중요한 이 언약궤, 하나님의 궤가, 법궤가 지금 자기의 집에 왔을 때 이 사람은 그거를 뭐 이런 창고나 외진데에 둔 것이 아니라 잘 관리하고 보관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오벳에돔이 이방인이지만 어떻게 하셨다고요? 복을 주신다.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중요한 것은 뭐냐? 연수가 중요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생활하면서 우리가 뭐 길게 믿었던 짧게 믿었던, 중요한 것은 오늘도 오전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지만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로 향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받지 아니하신다 말씀을 하셨는데,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3개월 동안 이 하나님의 교회를 잘 지극정성으로 관리를 했다. 이 관리라는 그 의미는 뭐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느냐, 살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축복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오벳에돔뿐만 아니라 그 가정에도 이런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요, 이건 뭐 두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로 존귀 여기는 자는 이거는 따놓은 당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하신다는 것은 이거는 뭐 두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소중히 여겨야 되고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하면서 그 담겨져 있는 보화들을 내 것으로 캐내어서 가지는 자가 지혜로운 자고 현명한 자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축복의 사람이 됩시다. 축복의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 그 축복 속에 잠겨져 있는 또 감춰져 있는 보화를 다 캐내어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영광의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신앙의 기본이 되어 있는 자.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신앙의 기본이 되어 있는 사람인지, 또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다가서는 삶을 살고 있는 자인지, 우리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적극적으로 삶 속에서 실천에 옮기는 삶을 살고 있는지, 늘 저희들에게 주님의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영원토록 우리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